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중심에서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동사적인 모습에서 성숙하라, 전심전력하여 성숙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배받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배운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연단해 가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 그래서 주는 자 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더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동반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자 삼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제자 삼는다는 것은 교회의 크게 두 가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도 선교적인 모습에서 지역 복음화의 사명에 따르면은 그렇게 복음화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제자화해가는 것,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저 믿어 구원받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신앙인이 되도록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믿어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어 구원받는 것 이미 제쳐놓고 그건 이미 다 시험으로 따놨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실력을 길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로 되어가는 것.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시대를 책임졌던 것처럼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교, 전도,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해가면서 동시에 또 교회에서는 제자 삼는 교육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다음 주 5회는 성경대학 헌신예배 중 성경대학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작년 성경 공부나 구역에 모여서 공부한다거나 또 우리가 개인적인 퀴트도 그렇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모습에서 이런 아카데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화해 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친교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질을 높여가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그런 또 목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복음사의 궁극적인 열매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는 것가 다가 아니라 나와 같이 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가야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에 그렇게 이름 올려가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제자도 제자 나름일 수 있겠지만은 속된 말로 수준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사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제자의 모습일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며 계속해서 말씀 주는 것처럼 성숙하고 행동하고 연단하고 더 정말로 적극적이고 더 남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의 동사의 단어로 문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사입니다. 거의 동사인데 그러나 동사도 동사 나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본동사로 보는 것은 제자 삼으라 이것이 본동사입니다. 다른 것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가라 주라 가르치라 지키라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보조동사 준동사 다르게 보면 품사적인 모두 분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동사를 뒷받침해 주는 동사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것을 위해서 다른 동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는다는 이미 우리는 목표로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인데 먼저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것이죠. 가라. 이 가는 최고의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말할 거 없습니다. 온 천하 이런 말을 하죠. 땅끝까지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열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들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다르게 보면 또 야만인이나 이런 말도 해요. 이 야만인이라는 말은 근본도 없는 사람처럼 옛날에 우리가 저 북방의 오랑캐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밑도 끝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족보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처럼 야만인처럼 여겨지는데 단어적인 모습에서 좀 난폭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말이 어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방언을 쓰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언어가 잘 모르는 사람, 그냥 낯선 언어를 쓰는 그런 민족들이 많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에서 그들을 야만인이다 이렇게 아주 나쁘단 말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 이렇게 쓰면서도 그 기타 등등 하면서 야만인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기타 등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그 지구촌에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민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야 할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전도해서 제자 삼아야 할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들이라고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만인도 말이 어눌한 사람도 우리와 언어 소통이 불편한 사람도 그들에게도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갑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궁극적인 것은 그들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가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문은 활짝 개방되어 있습니다. 혈통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을 넘었습니다. 초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습니다.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문화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관계를 초월해야 돼요. 저들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웃나라인데 그러면서 원수나라인데 그런 것도 정치력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혈통도 뛰어넘고 지역도 뛰어넘고 개인의 감정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감정에 제한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사정에 제한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개방시켜 놨는데 우리는 개방할 땐 개방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은 바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한편 강도를 구원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은 결과적인 모습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계에 오고 가는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왜 그 대상이 됩니까? 그들이 왜 제자 삼아야 돼요? 그들이 왜 예수 믿어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들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야만인이나 누구나 무슨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은 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것이 뻔합니다. 이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옥 안 갈 사람이 있으면 안 가도 돼. 그 사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적인 국가적인 모습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 금지구역 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단계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국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복음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우리가 제외시켜 놓으면 그들은 언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가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식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도 죄인이다. 그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도 지옥 간다. 여기시면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만한 배신적인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랄지라도 예외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은 군의 물도 활짝 열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12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초대 예루살렘을 위시한 1세기 시대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12사도 중에 도마 이런 분들은 인도까지도 오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그 시대 들어왔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인지 할실은 모르지만은 일단은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찾아내기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 땅에 인도라는 것이 어딘지 아무튼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사도들의 열정, 그 나름대로 그런 그 시대의 교통수단으로 이렇게까지 했다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더 쉽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멀다, 힘들다, 핑계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면 오늘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돈 조금만 들이면 더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그 시대에는 그 일은 오늘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현장 곳곳에 구석구석에 여기도 한국 사람이고 여기도 선교사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오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 멀리 선교사들이 간다라면은 우리는 생활 때문에 해 멀리 못 간다면은 지역민,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지리라. 지역민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땅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헬라인 야만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같이 보고 늘 함께 한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들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모든 민족 중에 또 하나의 부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나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우리는 멀리 찾아가서도 선교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쉽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더 우리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해외 멀리까지라도 그 사역자들을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에도 물질과 기도와 몸으로도 함께 동참해 가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싹을 틔어가지고 그 싹이 알곡이 되게 하고 내 곳간에 들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을 만드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래요. 쭉정이는 다 날려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익지 못한 것들은 퇴비가 되어버리고 조금 나은 것은 사료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야지 최고품이 돼야지 사람의 양식이 되고 곳간에 저장해가지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덜 익은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맛 찬 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 믿어 완전히 알곡된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 삼는 이 작업이 바로 알곡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모습은 현장에 가서 뿌리는 작업. 간다는 것은 거기에 뿌리는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읽어봅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울면서라도 나가는 거, 울면서라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이에요. 울면서라도 뿌려야 돼요. 뿌렸을 때 그러면은 반드시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작업이 그저 웃어가면서 할 일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울어가면서도 해야 될 사명이 나가는 사명이다. 가서 뿌리는 사명이다. 그래서 너는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제자 삼기 위해서라도 너는 울면서라도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제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는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개종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개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종. 옛날에 믿었던 한 개든 두 개든 여러 개든 모든 종교를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개종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예수님 섬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무슨 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면 그 종교를 나는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인정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오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세례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바다락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 책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이제는 다 버리고, 종교적으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 그러니까 교회 10년 100년 나와도 자신이 이것도 저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면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청산하고 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오직 유일신앙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맡길, 내세를 맡길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믿겠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세례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야 되는구나,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돼. 이제라도. 그래, 세례 받고 나서도 지난번에도 민길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로 많이 간다 하는데 몰라요, 우리도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청산하고 나 세례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례 받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내간 거. 그러니까 세례 2번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세례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서라도 깨닫고 난 예수님밖에 없다, 뭐 다른 거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 현세와 내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난 딴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영적 간음하지 아니하고 영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례받은 자답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혼합적인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인쳐주신다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직인 받아 오세요. 아무나 직인 찍어주면 내 도장, 인감 도장 찍어줍니까?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정해 주는 직인을 받아온다는 것은 어디 가도 다 통해. 이거는 지옥 가도 너 지옥 오지 마 이래. 그거 보여주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 바이패스라. 어디 출입할 때도 그냥 무사 통과. 성삼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세상인데 어디 간들 하나님이 보정해 준 보정표가 딱 보여주면은 천국 문도 활짝 열려버려. 그렇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근위 있는 보증표가 성삼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그것도 다 그 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만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너는 믿는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이것을 딱 시민권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권위 있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비자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옛날에 초대교부 터툴리안 사람이 삼위일체란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도 신학용어로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 물론 그것은 터툴리안이 그런 용어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미 다 가르친 내용의 그런 말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 그게 성삼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에 요약되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것을 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 정신을 하나의 말로 용어로 만들어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해서 설교하고 공부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것은 부족해요. 무엇을 비유로 삼아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학문과 용어로 논리로 삼위일체를 적당하게 딱 맞게 그렇게 해석한다거나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좀 유사하게 가까이 접근되는 그런 논리,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일체 한 분이시다. 우리는 유일신앙.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위격이 있고 아들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시인했을 때 고백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준다고 하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라 그것은 한마디로 가서 그를 개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갔으면은 씨를 뿌렸으면은 그를 정말로 알고게 되도록 진짜 거듭나는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생한다는 겁니다. 회심한다 그랬죠. 회개와 신앙이라 그랬죠.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중생함을 받는다는 것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의롭다 칭해 주 칭의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화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런 구원의 서정이 있는 것처럼 아무튼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가장 초기적인 모습에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베풀도록 그를 개종시켜라. 세례 받으려고 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적극적입니다. 세례는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성례죠. 성례.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예식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다. 3대 수단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례식을 한다는 것,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주려고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해야 되고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성찬에 받을 준비를 해가며 성찬에 받기에 흠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세례를 받으려고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결국은 세례 베푸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동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큰 뿌리가 있으면은 잔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가서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것은 디다스코란 말인데 교육한다. 교육도 단순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학교처럼 어떤 일정 기간 끝나면 이수했으니까 졸업한다, 그런 것도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친, 지속적으로 졸업이 없이 인생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늘 가르침을 받는 그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12제자들이 이어받고 12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제자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러죠. 그 속사들이 이어받고, 그래서 속사도들이 또 키우는 제자들을 교부다, 초대 교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부들이 그래서 이어받고, 그러니까 사람은 100년 이상 못 사니까 다 가니까 자꾸 제자를 만들어 놔야 돼. 그 제자가 커가지고 또 제자를 만들어. 사도가 제자가 사도가 되고, 사도가 속사도를 만들고, 속사도가 교부를 만들고, 교부들이 이제는 나중에 개혁자, 종교 개혁자들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혁의 후손으로서 개혁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가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떠나가기 전에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다 전수해주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이야,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더 넓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디다스코, 가르치라, 가르침을 받으라, 그것을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절되면 안 돼요.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적인 모습에서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육도 없어지고 공과 공부도 없어지고 이러면은 교육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에서 사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또 사람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오는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너에게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만들어놔라. 그래 그 사람들도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 하라. 그저 머리만 키우지 말고 가슴만 뜨거워지지 말고 머리에 드는 것,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테레오하라. 이건 테레오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다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하고 물이 날리나도 떠나가지 않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행함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테레오라, 지킨다는 말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인.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써먹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나타낸다는 것,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동사, 계속 가르치는 동사, 지키는 동사, 이 모든 그렇게 계속해서 해갈 때 제자가 된다. 그래서 수준 있는 제자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가장 초기요, 어쩌면은 우리로 볼 때 아주 초신자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지키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고학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학생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장 단계로 나아가죠. 그런 교섭을 다 이분이 그래서 임직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 중직을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오래 믿어도 그저 초신자 단계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누굴 가르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섬기고 베풀고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소극적이고 누가 도와줘야만 하고 쉬운 말로 남이 자기를 해주기만 바라는 이런 초신자의 단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제자가 돼야 하는, 실력 있는 제자가 돼야, 실력 있는 제자.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완벽한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가르치고 나도 배우고 계속해 가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수준에 남아있으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성장 발달이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어 걱정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영적으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 나이 이만큼 먹었으면은 영적인 나이도 그만큼 수준 있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영적으로도 먼저 됐으면 먼저 된 자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지키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남들 해보는 것도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나도 성숙되고 숙달된 영적인 달인과도 같은 그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의 수준을 가름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배웠는가, 얼마나 내가 가르쳤는가, 내가 얼마나 그걸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자의 수준이 가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 제자 나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의 교회에 정말로 실력 있는 제자, 정말로 엘리트 제자들은 그 교회에 다 모였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디 간들 어디 가서도 수준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을 때에 일당백이 되고 인원이 다가 아니라 적은 수수라도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지역 복음화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요람에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 지역 복음화. 이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지역 복음화를 좀 더 확장하면 해외 복음화까지도 아무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지역적인 모습에 1차적으로 선교 전도적인 모습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또 제자를 삼아가는 것이 동시적으로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정말로 제자 삼으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것처럼 그렇게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신실히 생각하고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 내 전도 대상자가 나와 같은 제자가 되도 해야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복음사에게 궁극적인 결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할 밑거름이 되시고 내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내 사업에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충직한 일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또 내가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심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